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잘못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제자의 삶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런 삶인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그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4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의심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은요, 바다 물결과 같은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했는데 과연 이 마귀가 떠나갈까? 떠나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아니야,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은
의심하는 이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을 믿어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이런 제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제자의 삶은 잘못된 제자의 삶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과연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몰아낼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잘못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삶은 잘못된 제자의 삶입니다.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세상 권세에 대한 욕심을 가진 이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나도 제자로서 세상 권세를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이런 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라고 그들은 서로 변론하고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가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짐작이 갑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자리에 대한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 간에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높냐라는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올바른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잘못된 제자의 삶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장 작은 자를 이렇게 대접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군림하고 섬김을 받고 대우받고 이러한 자가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져서 작은 자를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생각하면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제자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고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세상 성공, 세상 출세 이런 것을 바라고서는
올바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져서 세상에서 가장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라도요,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섬기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타적인 삶은 잘못된 제자의 삶입니다.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위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러한 일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가가지고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가 아니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만이 인정하고 자기와 다른 공동체는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다른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못하게 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을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 하면은 우리 사는 이런 지역에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죠. 다른 교회를 향하여서 배타적인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올바른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이러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배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우호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또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같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우호적인 이런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제자의 삶은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흑호자 하는 이런 삶.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타적인 삶이 잘못된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다면 올바른 제자의 삶은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또 겸손하게 낮아져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섬기는 삶이 바로 올바른 제자의 삶입니다. 또 우리 다른 교회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제자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